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지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 올리브 브레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예배 중에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니와 성재, 호원이와 기원이, 지원이와 수연이, 승연이와 윤선이와 윤이가 각각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인격과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붕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이제 흐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와,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한 자부심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고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의 그런 감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하나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도대체 그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만일 그게 일어난다면 결국 그것은 세상의 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상징하고 있는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도 담아서 이제 답변을 주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예언은 이중적 예언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얼마 후에 있을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끝에 벌어질 세상의 멸망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말론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에서는 이 예언을 세상 끝에만 적용을 해서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을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왜곡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진짜 교훈이 무엇인가? 언젠가 세상의 끝날이 분명히 오는데 이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였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 있다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맞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같은 본문을 놓고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네, 이 비슷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42절부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찹독하시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했듯이 예수님이 오실 그 무렵에 대한 어떤 큰 사인이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날짜로 카운팅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 3년 반이 있다가 앞으로 뭐 7년이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워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또 우리가 참고적으로 봤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오늘 밤은 안 오십니까? 오늘 밤에 오면 좋겠어요. 저는 열대 하루 줄어드니까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거 너무 기쁘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분들은요. 준비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러면요. 좀 겁이 덜컥 나고 좀 큰일 났다 싶으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떤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의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보상받는 날인데 그 날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이런 기쁜 날에 나는 두려움이 느껴질까요? 기도했는데도 잘 모르면 이따가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랑 만나서 한 번 더 같이 얘기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비슷한 질문을 좀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니고 오늘 밤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오신다 그러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사흘 뒤에 오신다. 수요일날 예수님 오신다는 게 분명해진다 그러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사흘 뒤에 예수님 오셔도 나는 뭐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분들이요 준비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사흘 뒤에 오신다고 한들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런 인생을 내가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나는 살 거다. 이런 분들은요 준비되신 분들이겠죠. 근데 사흘 뒤에 있다 오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거 안 되는데 이런 큰일인데 이런 분들은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갑자기 오실 거니까. 근데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뒤에 오신다는 왜 큰일처럼 느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걸 알면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이걸 조금 이따가 하지. 조금 이따가 하지. 나중에 하지. 라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런 삶을 좀 결심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공갈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사흘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뒤로 미루지 않고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고 사흘 뒤에 오시고 이런 것들 좀 실감 안 나는 분들,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 좀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그럼 뭐 하시겠어요? 요즘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내가 죽기 하루 전, 뭐 이런 드라마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그 일주일 동안 뭐 하시겠어요? 죽기 전에 풀빌라로 딱 돼 있는 호텔에 가서 내가 한번 3박 4일은 지내다 와야지. 내가 좀 가고 싶었던 어디 거기, 또 아니면 먹고 싶었던 그 음식 내가 한번 최소한 2번은 먹어봐야지. 뭐 그럴 분들은 안 계실 거잖아요. 일주일 남았는데 그거 하자고는 생각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던가 우리가 예수님께 가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든지 간에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저는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알았던 분인지 아니면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분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한 부부가 저녁 때 별거 아닌 일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토라져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남편이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잠을 잘 때도 이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이 아내가 화가 안 풀려가지고, 보통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당연히 뭐 아침밥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여보 잘 갔다 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게 했는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출근하고 아내는 집에 있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내의 아픈 마음, 그 통곡, 우리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떠날 줄 알았더라면 아침에 내가 잘 다녀와 여보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해줬을 텐데,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아침에 늘 하던 그 아침밥 차려서 내가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그 아내 마음에 있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예화를 제가 준비할 때 바로 그 주간에 요 비슷한 일이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민주에게 동시에 똑같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기분이 그러니까 당신은 거실에서 자. 그리고 민주에게는 야단치고 나서 더 이상 대화 안 하고
저는 제 안방에서 자고 집사람은 거실에서 민주는 민주방에서. 최소한 저희 집이 방 2개와 거실 하나 있는 집이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지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냥 화나는 걸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같이 자면 화를 풀 것 같아서 그냥 거실에서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마음은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각자 이제 뭐 나는 교회 출근하고 집사람은 있고 민주는 이제 직장 가고 교회 와서 사무실에 있는데 계속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설교 원고를 쭉 이렇게 다시 보는데 바로 이 예화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민주한테 문자로 민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어제 큰 소리로 야단쳐서 그리고 그랬더니 민주도 이제 답신을 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도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그냥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죠. 근데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하면 내가 뭘 할 건가 이거 알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대단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존심의 어떤 문제였을 수 있고, 그죠? 사실은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고, 오히려 지가 잘못해서 한 문제들이 훨씬 많은데, 그거를 자존심 때문에 붙잡고 있고, 서로 마음을 닫고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표현을 쑥 써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요, 남자들은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려 있으면은 구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그거 뒤로 미루지 말고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들 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언제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뭐 우리 부모님은 젊어 아직까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때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을 걸 저렇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뒤로 미루지 말고 그 마음이 들어들 지금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이 될지 사흘 후가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그래서 뒤로 미루지 않고 내가 할 것을 오늘 하면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그게 주님 올 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절대 뒤로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교훈 가운데 담아주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산다. 두 번째가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하며 산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을 전하며 산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뿐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의 기회는 끝난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지금이 말세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가는 세월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이 말세와 연관해서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9절 같은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수님 오신 날을 대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런 직업 때려치우고 우리의 상업 때려치우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지나 나눠주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는 말이 아니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그러는 열심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전도하라는 것이 뭐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뭐 부딪혀서 그들을 막 설득하고 이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전도해야 된단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준비를 시켜주셔가지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나를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한마디 청해본다든가 내가 복음을 전해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아서 나도 쑥스럽고 두렵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못 잡아버린다면 이거 다음에 하지 뭐. 꼭 오늘 할 필요가 있어? 이래서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저 사람 만나서 뭔가 내가 이런 얘기도 해볼 만한데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만나면 내일 하지. 괜히 이상한 얘기 꺼냈다가 있던 관계만 깨지는 거 아니야? 해갖고 괜히 또 이 사람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얘기하면 괜히 우리 사이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왜냐하면요, 그분에게는요,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 내가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는 내일이 없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 보면 제가 감동받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요, 만나면은요, 몇 번을 만나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면 늘 묻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작년에 세례 몇 명 주셨어요? 그거 물어봐요. 작년에 이야기교회 세례 몇 명 줬나요? 이분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꼭 뭐 목사가 맨날 저 영혼 몇 명 구원했나 이거 생각하면서 목회할 수는 그렇게만 목회해야 되나? 뭐 딴 것도 돌봐야 될 게 많은데 뭐 꼭 그런 열매가 목회 가운데 있어야 되나? 근데 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성과와 열매를 위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영혼에 대한 태도와 그 마음의 상태를 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 목회한다는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교회에서 그걸 위해서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하시니까 본인이 목회하셨던 휴스턴 서울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최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저 할아버지가 맨날 왜 똑같은 질문만 하지? 질문 받는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을 아니까 이분과 휴스턴 교회가 정말 이 21세기 세계적인 교회 운동에 쓰임받는 이유가 저거구나. 그 영혼에 대한 일관적인 어떤 집중력. 그분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 그 교회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휴스턴 교회 1000명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매번 이민자들이 바뀌니까. 근데 그 교회의 90%가 최 목사님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 90%가.
그분은요, 남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보상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분들에게는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 그분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최소한 주시는 그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며 기쁘게 예수님 오시는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뭔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오늘 이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마음 가운데 반대되는 마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아, 내가 이 말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너무 이 사람에게 푸시하는 거 아닐까? 이러고 싶을 때 자기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흘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깨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며 산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멋진 겁니다. 참으로 명예스러운 겁니다. 하루하루 유감없이 성실하게 사시고 내일 할 수 있는 거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고 사실은 아름다운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름답다, 멋지다, 명예스럽다, 자랑스럽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 부담 아니고 이게 짐이 아니고 이것이 멋진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멋진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는 거, 그게 뭔지를 적어 놓으시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노트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적어놓으신 거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 오늘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회개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 주인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1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일주일 뒤에 주님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지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너무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날이 두렵고 그래서 걱정스럽고 후회할 일들이 많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그날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껴있게 하시고 성실한 하루의 삶,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삶,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채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히 보면 그날은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고 해방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모든 우리의 기다림이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지 않고 아직까지 주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끝날이 심판의 날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복음 전하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님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 때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들, 할 필요가 없는 걱정들, 염려 속에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이 교훈을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찬송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